예배가 살아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속회공과의 그 본문이 정해져 있고요. 스토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산상성회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한 거 들으셨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정우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를 좀 제가 적어봤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속회공과 제목이 온전한 믿음이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다. 믿음의 허와 실에 관한 내용이다. 온전한 믿음이 뭔지에 관한 내용이다. 참 곤욕스럽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말해야 하니 말이다. 저의 심정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알지는 못하는 자가 믿음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참 곤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믿음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 첫째,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도 보고 이 관점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고 다방면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고민해 봐야 되냐면 평생을 잘못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주소지를 바꾸는데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되었는데 어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둘째, 말씀이 전해질 때 살아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삶, 영어로 life. 그렇죠?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죄가 떠나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경험해 보자는 이야기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성도는 말씀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다른 걸 찾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해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선포, 프리치, 선포하자는 이야기죠. 생명을 전하면 어둠은 싫어합니다. 빛의 말씀을 전하면 어두운 심령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이때 내가 전한 말씀이 생명이고 빛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생명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고, 그래서 스데반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리에게서 돌멩이가 날았던 것이죠. 전해보자.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에게 비친 증거들이 분명히 입증이 될 겁니다. 넷째로 가르쳐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르침, teach. 남을 가르치면 동시에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유익한 믿음, 속회군과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믿음이지만 저는
유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 없는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 없는 믿음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어서 주저들은 얘기 말고, 그렇죠?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4절 말씀 중간 마지막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행함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렇죠?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믿음인 거네요. 근데 생명력이 없다는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헛것이라는 말은 useless, 그래서 헛것, 헬라 원어로 아르고스, 뜻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익한, 소용없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 우리의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행함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21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있는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다. 그렇죠? 의로운 믿음이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의로운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2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행함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시작.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벗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란 얘기죠. 근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이 좀 부족해요. 행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이거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미라고 표현하고 어려운 말로 지식이 자라야 돼. 예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차올라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알미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다음에 그의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믿음이 있는데 교회를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배움이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말과 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일치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초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새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순서를 볼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믿음이 완숙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 네모 상자를 제가 그게 만들었네요.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유형이 있고 믿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뜻이 있고 핵심이 있고 특징이 있어. 요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보니까 믿음이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딱 세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명사형이 있어요. 명사형. 또 하나는 동사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용사형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성경을 수없이 봐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명사형은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따라서입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언제 헬라어를 해봅니까? 따라서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이 믿음의 명사형이 피스티스예요.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페이스, 믿음. 여러분 헬라어도 하고 지금 영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페이스, 피스티스. 핵심은 뭐예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정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동적인 믿음과는 아직 반대되는 개념이 정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또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걸 쌓아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잘 앉아 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다음 예배 시간에는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에는 옆집에서는 아무개 아주머니가 점심 먹자고 만나자고 일찍 그 가버리고 그러면 또 중간에 빠지잖아요. 또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쌓여지고 채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머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거하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눌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고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티스의 믿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형의 믿음이 있어요. 명사형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지어야 동사형의 믿음으로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피스티오. 한글로 써놓을 걸 그랬나 봐요. 피스티오. 피스티오.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헬라어를 가르쳐 줍니까? 피스티스, 지금 피스티오. 이거는 영어로 believe, 믿다라는 동사형이거든요. 이거는 아까는 정적인 믿음이었지만 이건 동적인 믿음이에요. 동적이라는 얘기는 움직인다, 행동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특징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 거죠. 이만큼 배웠어요. 이만큼. 근데 이만큼 배웠으면 이제는 하나를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1%를 한번 행해보는 거야. 90%까지의 어떤 알미 있었으면 이제는 1%를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 사람 보고서는 99%의 행함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제 확실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명사형의 믿음, 지적인 믿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 요 단계도 제대로 못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의 행함을 요구하면 이거는 굉장히 논센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사형의 피스튜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운전할 때 보면 막 거시기 머시기 했는데 조금 요새 참게 되고 뭐 그래도 1%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씩 열을 배웠으면 겨우 하나 정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제자들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왜 싸우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내가 우편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거고 배움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또 믿다가 또 잘 듣다가 또 3000% 또 빠지네. 그렇죠? 대마. 예수님의 제자가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은 말씀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떠나. 밀어내도 안 떠나. 말씀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B 그룹은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A급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A급은 안 떠나. B급은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고 도망치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동사형의 믿음을 얘기했고요. 형용사형 따라서입니다. 피스토스. 이건 충성스러운 믿음을 얘기하는 충성스러운 페이스풀 이거죠. 충성하는 믿음의 핵심 가치가. 특징은 뭐예요? 진리에게 자기 생명 던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명사형의 피스티스의 믿음은 안다. 그 다음에 동사형의 피스티오의 믿음은 삶. 다른 말로 행함. 그 다음에 형용사형의 피스토스의 믿음은 충성스러운. 그죠? 이건 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들을 가지고 좀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집에 가서 좀 살펴보세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의 믿음, 이 지적인 믿음의 단계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형의 피스티오의 믿음, 동사형의 피스티오의 믿음은 뭘까요? 청년들아, 그렇죠? 너희가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형용사형의 피스토스의 믿음은 아비들아.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숙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말씀 순종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2단계까지 넘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세 가지 믿음을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들 축약하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적인 걸 설명했다면 여러분 명사형의 믿음과 동사형의 믿음과 형용사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명사형의 믿음. 이거는 대표자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나엘의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말씀 보다가 말씀에게 발견된 사람. 말씀에게 발견됐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나무 그늘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발견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끊임없이 말씀 알아가는 기쁨을 아는 제자였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피스토스의 믿음까지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들려지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늘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나무 중에 모소대나무가 있더라고요. 모소대나무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이 모소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던 해부터 매일 30cm씩 성장하여 6주차가 되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땅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까닭에 어느 순간 엄청난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인도 오랜 기간 쌓아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피스티스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있어야 행동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충성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묵상 생활한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에요. 봉사한 시간과 비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앉아서 정직하게 묵상 생활한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말씀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수치스러워요.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대표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거의 중언부언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은 묵상 생활한 시간과 비례하더라. 그리고 목사의 목양의 깊이는 묵상한 세월과 비례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한 세월과 비례하는 거예요. 다 들통나요, 여러분. 그렇죠? 성도의 신앙도 목회의 깊이도 다 이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묵상생활 잘하셔서 나를 발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다넬이 바로 이 명사형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또 어떨까요? 사울왕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왕 이 사람은요 지난밤 옥상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나눈 하룻밤 담화가 하나님을 배운 전부였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았어요. 수명이 2년밖에 안 되었어요. 2년 후에 결국은 미끄러져 넘어졌잖아요. 말씀도 버렸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다 근절시켰던 우상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찾은 게 엔둘의 신접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내 안에 거라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사형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동사형의 신앙의 모습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행동하는 믿음. 그죠? 행동하는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어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형의 믿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스데반, 돌 맞고 순교했죠. 구약과 신약을 훑어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신앙의 깊이는 직분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목사 이상의 수준의 신앙의 깊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 말씀 묵상한 사람이고요. 말씀 생활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 사람이고요.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고요.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사람이고요. 그러니 신약과 구약을 읊어내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꿋꿋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그런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 피스티오의 믿음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이 올 때 자기 신앙이 입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피스토스의 신앙으로 자기의 전 존재를 말씀 앞에 던져버린 사람, 스데반 집사,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좌충우돌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순전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연약해요. 근데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신앙의 자리를 지켰죠. 옥중에서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했던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을 지켰고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렇죠? 이런 신앙의 삶을 견지했던 것이죠. 충성하는 믿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앞에 세 가지 모델의 신앙이 있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이 세 가지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돌아가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 정하는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나타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1차,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피스티스. 2차, 지식이 정서를 물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피스티오. 그래서 그 정서가 물들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3차, 이렇게 그리스도로 물든 지식과 정서가 녹익어서 이제 의지의 발동을 걸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리켜 피스토스의 믿음이다, 충성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가지 배웠어요. 정적 믿음, 동적 믿음, 충성하는 믿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발판으로 삼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배운 말씀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 앉아 말씀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적인 믿음이 이제는 완숙하여져서 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 자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나의 생을 진리를 위해 태워버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이제는 영원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